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을 때가 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잘 알아야 나라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이 넘는 그 떠돌이 생활 속에서도 그 나라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나라를 건국했으며 또한 그들의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한 세계사의 역사를 보면은 더 많이 넓은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알게 되면은 더 창세 전부터 계시록 끝까지의 세상 끝까지의 역사를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이며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알아야 성경도 알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뭐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고 또한 사람을 구별해서 세웠고 또한 그 사람으로 통하여 자식이 번성하게 했던 것,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이 들어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뭘까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성막을 만들게 한 사실,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의 같이 거하기 위하여 결혼식을 한 그런 내용이 담겨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얘기는 뭘까요? 내 얘기는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 제사로 통하여 짐승을 잡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은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라는 것이 내 얘기의 그 모든 것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뭡니까? 거룩한 백성을 훈련하기 위하여 강야에서 훈련을 받게 하는 내용이 민수기며 그 다음에 이 훈련받은 백성이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한 게 여호수아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모세오경을 요약한다면은 이 순서로 나열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의 그 개요를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개요는 뭐냐? 때가 참에 그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실천하신 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또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라 하는 것을 알리는 작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백성을 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성막을 지어라 한 것이 출애굽기의 전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구속, 언약, 성막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딱 이렇게 기억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를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뭐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 15장 13에서 16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 셈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냐?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가족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자손들이 이 다음에 그 이방인의 객이 되어
있는데요. 400년을 지날 것이며 그때에 그 가나안 땅에 제약이 왕성하면 그때 그 땅을 너희들을 보낼 것이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했던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 그거는 지금으로부터 화면에 보면은 곱셈 지역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집트, 애굽인데요. 왜 이들이 여기서 거주하였냐? 그때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의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때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오므로 요셉이 그 애굽 땅에 총리가 돼 있는 상태에 자기 친척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자손을 번성하며 살 때가 400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들이 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족속보다도 너무나 많은 인구가 번성하게 되니까 애굽의 왕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감축시키기 위하여 남자아이들이 나면은 죽여라고 이렇게 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동과 나은샘을 건축하도록 이렇게 그 명령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이 노동으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압제당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라는 레위 족속에서 모세라는 아이를 탄생시켰는데 이때에 남자아이는 다 죽여야 됐기 때문에 집에서 남자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석 달을 키우다가 그 모세의 엄마가 이 아이를 나인강에다가 이렇게 그 뭐랄까 자그마한 그 각을 만들어서 이때의 아이를 넣어가지고 그 나일강에 이렇게 떠내려 보냈는데 그때에 모세의 누나 미디암을 같이 보내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관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일강에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발견했을 때에 그 모세의 누나가 가가지고 공주에게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하니까 공주가 승인함으로 모세의 엄마를 데려다 주므로 모세의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키워서 이 모세가 이제 젖을 뗄 때에 바로 공주가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릴 때부터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었는데 근데 모세가 장성하여 한 40대가 되는 그런 나이에 이렇게 밖에 와서 보니까 자기의 히브리 종족들이 그 애굽 사람이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내 종족을 애굽 사람이 때리는 걸 보면서 그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죽여가지고 모래 밑에다가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밖에 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자기 종족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참견을 했습니다. 왜 너희들끼리 같은 종족끼리 싸우느냐 하니까 너가 전번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우리의 또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할 때에 모세가 너무 놀랐습니다. 자기는 몰래 한 줄 알았는데 이 소문이 이미 났다는 사실을 알고 모세는 바로 왕이 무서워서 도망을 했습니다. 이 도망한 데가 어디냐? 지금으로 말하자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때입니다.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밑에는 에덴이 있죠. 이때에 이제 그 모세가 지도에 보면은 미디안 보이죠. 이때 도망을 해서 이곳에 있는데 이때에 모세는
도망을 하여 이드루 제사장이라는 그 집에 딸이 십보라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아내로 맡고 또한 그 집에서 양치는 일을 하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는 왕자로서 한없이 강야에서 낮아지는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어떻게 보면 모세도 정말 욱하는 성질이 있고 혈기가 있지만 이곳에서 처참하게 하나님께 낮아지는 강야에 양치기의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냐? 출애굽기 2장 23에서 25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계속 노동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힘든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너무나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아온 삶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또한 노숙자들이 교회에 또한 돈을 얻으러 다니는 이게 너무나도 이제는 그 수가 많아진 지금의 형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때에 교회는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또한 개인 자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학생은 학생대로 어려울 줄 압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고통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일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에 모세는 그 양을 치는 그때에 호레산에 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만히 옆으로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면서 그것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모세야, 너의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도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안다. 너가 가서 그들을 구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아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만 하면 내 양을 치라 하는 이런 음성을 들을 때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못 듣는다 하였습니다. 다 사명자에게는 자기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뭡니까? 자기 백성을 구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물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누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들한테 가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지팡이입니다. 하니까 그러면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하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되었습니까? 뭐가 되었죠? 맞히는 사람. 예, 뱀이 되었죠. 근데 뱀의 또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된 것이에요. 근데 이 한 개로도 더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너의 손을 그 안에 넣어봐라 하니까 뭐가 되었죠? 손이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다시 내서 또 다시 안에 넣으니까 문둥병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자들에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이런 표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모세가 한 가지 또 제안을 합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화를 내셨어요.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을 너와 같이 동력자를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론, 말 잘하는 아론을 같이 붙였던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의 든든한 장로님이 계시고 또한 자녀들이 계신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들을 낳고 키울 때는 힘들었지만은 그들이 또 이렇게 같이 동력자의 든든한 후원자로 갈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력자를 같이 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가기 전에 이스라엘 애굽에는 어떤 신들이 있었냐면 애굽에는 신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뭐냐? 나일강을 중심으로 그 이집트가 있죠. 그런데 그때 나일강에 그 젖을 준다는 것으로 물이잖아요. 나일강 물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을 섬겼고 또한 개구리는 뭐냐? 다산의 풍요로운 신 해서 개구리를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뭐냐? 땅의 신. 땅을 또한 먹을 걸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파리의 신, 그 다음에 돌림병 뭐냐 소를 무상으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한 그 종기라는 기적에서 의학의 신을 또한 섬겼고 우박은 뭐냐 이렇게 하늘의 신을 섬겼고 메뚜기는 또 풍요의 신, 흑암은 이집트에는 태양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애굽에는 이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끔 강야로 가서 제사를 하게끔 이들을 좀 내보내 주라 하니까 바로가 하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야 느닷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하게끔 내놓으라 하니까 너무 기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게 노동을 시켰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 바로왕한테 가서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래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되었죠? 또 뱀이 되었죠. 근데 이때에 그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도 똑같이 이 기적을 행한 거예요. 애굽의 요술사도 딱 던지니까 뱀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아론이 던진 지팡이 뱀이 그 뱀을 이렇게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가 끄떡도 안 하지요. 이런 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일강에 가서 어떻게 하냐? 나일강을 쳐라 하니까 나일강이 피가 된 겁니다. 그건 뭡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 섬기는 나일강이 피가 되니까 모든 그 물고기 생물들이 막 죽으니까 악취가 나죠. 그런데 이것도 자기들의 요술사도 치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는 기적이 똑같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마귀 사탄 모든 종교들도 이런 일을 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그 다음 기적은 뭡니까?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또 되라고 하니까 메뚜기가 그 온 땅을 덮는 기적을 행했는데 이것도 자기들의 그 에집트에 있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기적이 뭡니까? 이 땅에 또 땅에서 이가 생기라니까 온 이가 생겨가지고 사람들 몸에 막 올라가서 막 붓기 시작했는데 이런 기적도 그 보면서 애굽의 요술사들은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것이라 하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바로왕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 또 파리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부터는 그 이스라엘이 사는 곱센 땅과 그 애굽 족속과 구별을 했습니다. 이 전염병을 구별을 했는데 이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곱센 땅에는 파리가 있지 않았고 애굽 땅에만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재앙들은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재앙들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되풀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구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전염병 이런 것들이 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철저히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앙은 뭐냐? 가축 재앙입니다. 가축들이 돌림병이 들어가지고 막 죽었어요. 이들이 함소의 신을 섬기던 것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 재앙은 뭡니까? 그 종기재앙입니다. 이들이 의학의 신, 의술의 신을 섬겼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는 그런 재앙을 보면서 감당이, 그것도 그들이 섬긴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재앙입니까? 우박재앙입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막 복식에 떨어져가지고 다 떨어져가지고 막 엉망이 되는 이런 걸 보면서도 그 바로왕은 끄떡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메뚜기 재앙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세계 각국에 메뚜기 떼가 막 이렇게 와가지고 올해 흉년이 될 것을 지금 식량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지요. 이 일이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애굽 전역을 막 덮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당을 할 수 없지요. 그 다음에 흑암 재앙입니다. 하늘에 태양이 빛을 입고 깜깜하게, 그 애굽 족속은 깜깜했어요. 그런데 고센 땅에는 그대로 해를 비춰줬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런 재앙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에는 이런 재앙으로 심판을 가속화할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은 뭡니까? 그 에집트에 있는 바로왕이나 종이나 가축이나 처체된 모든 장자는 다 죽을 것이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바로왕은 끔찍도 안 했는데 그때에 그 바로왕은 이제 그 장자들이 죽는 것들을 보면서 그때는 막 이제는 막 이제 너무나 자기가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놀랬지요.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구별을 했냐? 그 문의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갈 거라고 바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양을 잡아서 양을 굽어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집에서 이렇게 먹으라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는 가족이 교회도 이렇게 가지 못하고 온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런 기회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온 가족이 모여서 신앙을 돈독히 할 것이고 믿음을 지켜야 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밖에 나가면은 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에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중요한 건 뭡니까?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또한 어린 양을 먹는 자에게는 그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겠다 했는데 이 말을 무시하고 밖에 나간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BC 그 4년에 오셨지요, 이미.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이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해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도저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애굽에 임했던 그런 재앙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한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오랜 전에 이야기했던 그 언약의 말씀, 그 자손들을 앞으로 구원할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다가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는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서 너는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올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인간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아주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본인이 말씀하신 것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바로왕은 내가 이 많은 재앙들을 없애주면 너희들을 제사하도록 내보내 줄게. 그것을 몇 번까지 했습니까? 그 약속을 10번까지를 어겼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끝없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거는 뭡니까? 사탄에게 속한 자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고도 아주 태어나고 뻔뻔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사탄을 따르는 무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친구도 딱 보면은 거짓말하는 친구는 아, 야는 사탄에게 속한 자구나. 우리가 약속도 수없이 어기는 사람 있지요. 그거는 뭡니까? 사탄에게 속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한 것을 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주신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은 성경 읽기가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개인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며 회개가 터짐으로 예수님께 나올 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무엇을 적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겠다 했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꼭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여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이스라엘 그 애굽의 그 사람들이 섬겼던 게 뭡니까? 그 10가지 우상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신이 아닙니다. 이것을 종교로 만들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해달별 모든 것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타파하시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절대로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명이냐 또한 사망이냐 그 결정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누가 아쉽습니까? 하나님이 아쉬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제약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구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염병이 난무하니 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갈 때에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덮으십시오. 그때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절대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전하면
핍박이 오기 때문에 구태여 예수 믿어라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그거는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듣기 싫지만은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에 여러분들의 질병이 치료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원망불평할 때는 더 원망과 불평과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한 이러한 것들을 적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여러분들 언약을 기억한다 했습니다. 기도하는 일주일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